때에 따라서는 우리 주변에 응답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했다. 우리가 성취감에 이제 취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은혜 받았으니 헌신을 더 열심히 하겠다. 이전과 다른 삶을 내가 살아보겠다. 다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열매가 일어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속. 우리가 전도를 몇 주 동안 했는데 좋았어요. 그 다음에 지속을 할 수 있는가? 응답을 받았어요. 좋았어요. 그 다음에 지속을 하면서 다시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가? 나는 다짐을 했습니다. 헌신을 하기 위해서. 근데 몇 주 하다가 꼬꾸라지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더 지속을 할 수 있는가?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리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속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망해져 갈 때에도 자기가 살아나는 역사 다 체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체험했지 않습니까? 양의 피 바르는 날에, 홍해가 갈라지는 날에 만나가 떨어지는 날에 여러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예언도 하고 왕위에 올라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 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뭐 처음부터 안 믿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사람도 같이 가면서 보고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노방전도, 요즘 말로 하면 노방전도를 시켰는데 가룟 유다는 돈 센다고 안 그렇겠습니까? 다 나갔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 다 체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체험 안 했겠습니까? 체험 다 했어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지속을 못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지속을 못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10명이 있습니다. 다 고침을 받았어요. 다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한 명이에요. 9명도 고침을 받았어요. 나중에 그 병이 재발했다라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 축복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 9명은 못 살았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 응답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거 체험했어요. 체험했는데 지속을 못하는 것은 뭔가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응답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응답은 당연히 오는 거고. 여러분, 출애굽할 때 홍해 갈라지는 걸 보려고 출애굽합니까? 아니에요.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만나를 보려고 출애굽했습니까? 가나안 땅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피 바른 날에 나온 거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거고, 그래서 광야에서도 물도 보는 거고, 이거 체험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목적지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왜 언약의 땅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루실 일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씩 떨어지는 나한테 좋은 일들, 그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기본적인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지가 명확한 사람들은 응답 체험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지속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속이 온전히 일어났습니까? 지속이 온전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을 보내놨더니 기근이 드니까 남쪽으로 내려오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아내를 팔아버리고, 그리고 아이를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안 주니까 또 첩을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이게 지속입니까?
온전한 지속은 아니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속하게 하십니다. 그 지속이 언제까지 일어납니까? 야곱한테도 지속이 되어지고 이삭한테, 요셉한테도 지속이 일어나고 모세 그리고 다윗에게, 그리고 나서 여러 선지자들에게 일어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이유가 뭐고 모세, 다윗, 여러 선지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응답을 받읍시다. 그렇게 컨셉을 잡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다윗 시대, 선지자들이 역사하는 그 시대에 역사적인 상황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하는 뉘앙스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왜?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은 다르니까.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언약. 양의 피 바른 날에 나오게 될 것이다. 나와서 피 제사 드려라.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국이 되어져 있을 때,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을 때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약.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전달.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됩니다. 이삭한테 전달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리아산에 네 아들을 바쳐라. 그러니까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그 이삭의 죽음을 대신하여서 양을 갖다 바치는 그거를 계기로 해서 언약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 전달했던 언약을 야곱한테 전달하는데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팥죽 팔고 형이 자기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언약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사람한테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중간에 선지자를 세우든 설교자를 세우든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군가는 다 이야기를 받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살아라, 축복받는다. 아니에요. 그거는 엄청나게 종교생활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사람을 세워놓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언약. 목표 기준이 있다는 거죠. 과정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목표점이 있다. 구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자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다양한 일들로 우리에게 보여질 뿐이지 똑같은 겁니다. 그거를 우리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약. 그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공생의 사역들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 구약이, 그러니까 예전에 이야기했던 그 언약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성취가 되어집니다. 언약의 성취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성취하셨네요? 다 끝났네요? 이제 끝입니까? 아니죠. 그 언약의 성취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제야 끝이 오리다. 십자가 사역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방향이 똑같습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하나님의 방향은 똑같아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에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구약은 어땠습니까? 구약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이 성취가 됐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났습니까? 죽었습니까? 아직까지 죽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그 날까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끝까지 증거가 되고 나서 끝이 오겠다. 아직 남았잖아요. 왜 증거가 안 됐다는 거죠? 복음이 증거가 안 됐습니다. 제 조동훈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번에 이슬람에 사역한 내용들을 잠깐 유튜브로
링크를 걸어줬어요. 이거는 이제 이슬람 사역이라 공개적으로 올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사역들을 저한테 링크 걸어준 사람만 볼 수 있다고 해서 봤는데 어떤 게 있냐면 사역을 했는데 이슬람 신학한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이슬람 신학한 사람이고 이슬람 신학을 했고 모스크 알죠? 이슬람 사원 거기서 막 예배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모스크를 몇 개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 어떤 애가 와가지고 자기를 인도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인도하는 꿈을 꿨대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이슬람 원래 그렇게 개종하면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사님이 들어갔을 때 같이 말씀 나누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백이 정말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초대교회가 생길 때 많은 핍박이 당하지 않습니까? 경제 활동이며 사회 활동이며 제한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많이 어려운데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거를 자꾸 간증하는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 합니까? 나한테 은혜가 되고 나한테 뭐를 주면 교회 나오고 안 그러면 교회 안 나오고 이거는 정말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전도할 때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 게 필요한데 하나님을 믿은 지 몇십 년이 됐는데 그러고 앉아있다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가 심각하게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교회는 입만 열면 마라라타. 거기 단체 카톡방 보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마라라타. 그 밑에 댓글이 마라라타. 우리 교회는 목사가 글을 올려도 쌩 아주 은혜스러워. 알아서 다 하겠지 목사. 알아서 다 하겠지. 그 교회는 거기에 한이 맺힌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메시지를 하겠지만 마라라타 하면 마라라타 거기도 안 읽는 성도들도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100몇십 명이 들어온 것 같은데 다 들어온 건 아니고 뭐 중직자별로 이렇게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글을 읽을 때 몇십 명씩 안 읽는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 워낙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뭐 파키스탄, 뭐 스리랑카, 뭐 아프리카, 뭐 글이 계속 올라오고 후원금이 필요합니다. 막 그러면 와 계속 이렇게 후원금 내놓고면 이거 어떻게 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지? 또 채워줬대. 막 말한다. 재미난 거죠. 그러니까 이 남은 십자가 이후에 남은 사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 남은 사역들을 우리가 남은 사역들을 이야기할 때 마지막은 어떤 시기입니까? 주님의 재림. 우리가 응답 한 개 받고 우리가 은혜 한 개 받고 우리가 전도 한 번 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쭉 지속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속 몰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생명 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생명이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여자의 후손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십자가 그 뒤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끝이 온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는 교회 잘 모이고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다. 아니에요. 그게 잘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잘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축복받아야 됩니까? 복음 전달. 여러분 자녀들이 왜 축복받아야 됩니까? 복음 전달.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들을 훈육합니다. 복음 전달이 상관없는 우리 애가 피아노 잘 쳐봤자 뭐하노? 복음 전달과 상관없는 우리 애가 서울대 합격하고 하버드 합격하면 뭐합니까? 죄인 한 개 더 나오는 거를. 한나가 기도할 때 아들 주세요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들 하나 주면 뭐합니까? 안 그래도 죄인 많은 이스라엘 땅에 죄인 한 개 더 만들 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시린. 여러분 나시린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 나시린이 나야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그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어지고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가 가셨죠. 그러니까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다가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주셨죠.
사도행전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너희가 그러한 방향을 맞추면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성령이 임할 것인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이 해나갈 것을 목적을 딱 만들어 놓고 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뭔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건 안 되는데 저건 안 되는데 해보고도, 기도해보고도 그런 안 된다는 소리는 40일 정도 금식 기도를 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상식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은왕교회라고 저기 고신처 큰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가 은퇴하기 전에 장로들 여러 모였을 때 이야기하면 장로들이 그거는 안 되고 뭐 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되, 그리고 본인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안 된다는 소리를 할 때는 기도를 해보고 그런 소리를 하고, 안 된다는 소리를 할 때는 대안을 이야기를 하고 하라.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던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기도도 안 해보고 자기가 안 해본 것을 아니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게 있는데 안 간다는 거죠. 홍해 건너에 뭐가 있는 줄 알고. 홍해 건너편으로 한번 가봤겠습니까? 맨날 노예 생활한다고 거기 시야가 좁아가지고 그런 거 먹고 사는 것밖에 없는데, 홍해 건너 가봐야 된다니까. 홍해 앞에 서가지고 발발발발 뜨는 거 한번 해봐야죠. 여러분, 때에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절벽 낭떠러지 끝으로 밀어 세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네.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끝이라고 할 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로덴 나무 밑에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죽을랍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당황해요. 네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죽으려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우리 조상들만큼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고 나 죽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내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애들 다 잡혀가고 죽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지금 남겨놓은 자가 1000명? 1000명. 그리고 가서 너 기름 부어서 태울 사람도 있고 엘리사도 빨리 걷어들여서 태워라. 그런 이야기 하죠. 왜? 자기는 그 이유를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다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다음을 바라봐야 역사가 일어나죠. 내가 뭐 하나님입니까? 저 하나님 아니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경험엔 그까지만. 그래서 옥경원 집사님한테 찬양 집회 이야기할 때 그러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경험한 대로 제한을 시키지 말고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질서는 있어야 된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은 좀 열어놓고 사역하는 것이 맞다. 누가 오더라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러한 일들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남편을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 순결한 신부, 그리고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근데 끝난 게 십자가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자유한다, 엄청나게 성경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그런 은혜는 크게 안 들어갔다라는 거죠. 성령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죠. 자기 기준에 이거는 맞다 틀렸다. 자기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 땅 끝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물론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언약 전달에 지속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이런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하신 나의 그릇이다. 물론 바울에게 직접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죠.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한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99.9% 했겠죠.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사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에게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바울 묻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나한테 하냐? 아니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가라고 당신한테 기도하라고 하더라. 그러면 그때 잘 가라 빠빠이 하고 끝났겠습니까? 아니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본인은 들었거든.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울 거라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더냐?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이다는 그 마음, 그 말씀을 안에 새겼다는 목표점은 최종적인 목표점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제시한 어느 정도 목표점이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을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는 전해야 되겠다. 베드로가 받은 사명은 이까지는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임금에게는 전할 사명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랬죠. 사람 낭비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네가 가고 싶은데 말고 내가 끄는 대로 너는 가야 되겠다. 그런 거를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이야기하죠. 그거는 무엇입니까? 네가 생각하는 대로만 가지 말고 내가 끌어당기면 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에게 하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위치를 정하지 않았고 자리를 정하지 않았어요. 끌어당기는 대로 가게끔 돼 있어요. 사람만 정했어요. 이스라엘 분명히 벗어나겠죠. 이스라엘에게도 하고 이방인에게도 하고 그리고 거기 또한 임금들에게까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새겼습니다. 그 언약을 새기고 자기는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자기가 이때까지 쌓아놓은 것만 하더라도 인생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 보장된 인생을 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물론 수련의 기간이 있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올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면 안 된다. 잡힌다. 꽁꽁 묶임을 당한다. 그냥 바울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 인정을 하는데 왜 가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아니 로마로 보려고 하면 그저 바로 로마로 가면 되지. 뭐 에베소, 고린도에서 로마로 조금만 가면 되는데 거기도 가면 되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 믿음의 사람들이 예언을 했던 그것도 있겠지만 바울은 더 큰 것을 봤겠죠.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을 테고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로마로 가야 되는지도 자기가 듣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신문하다가 여러 가지 고초를 겪습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자라 극한 고초는 겪지를 않고 중간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중간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인하려고 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가이사랴 가가지고 재판 받을 때 무죄다.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상소하겠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지 않습니까? 마지막 결정을 당신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황제한테 가겠습니다. 라고 상소하는 바람에 로마까지 가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바울 이외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상소하겠습니다 전에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묶여 있어요. 묶여 있고 누군가는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이 말을 하나님이 먼저 하셨는가? 바울이 먼저 했는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시지는 않았다. 바울이 먼저 로마를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먼저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바울이 계속 로마도 보아야 된다. 로마도 보아야 돼. 로마도 보아야 돼.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도 보아야 된다라고 해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 담대하라. 너는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속성. 계속 하나님께서 상황이 이러니까 너는 이제 접어라.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상황이 힘들어라. 그러면 하지 말자. 우리 사람이 없다. 하지 말자. 우리가 이거 했더니 안 된다. 하지 말자. 사람은 자꾸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러는. 왜 편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라. 담대하라. 이 복음을 전하라. 로마에서도 전해야 된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상황이 힘들고 안 힘들고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는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잡았을 때 그 언약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활력이 있고 운동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중심으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어떤 이들은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이단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작자 누가 편지를 썼는가 잘 모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건물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말씀이 그렇대요. 그리고 뭐 마음의 생각, 뜻을 다 감찰하신다 여러분. 판단하신다 여러분. 언약이 순종해라, 축복해라, 축복 주신다. 단순히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자꾸 인간 수준으로 다운그레이드, 격하를 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정도 수준이 아닌데 왜 자꾸 인간 수준으로 이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안 주시면 하나님을 저버리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사울 왕이 그랬단 말이에요. 언약이 지속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이 지속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상황이 힘들더라도 그 언약을 굳게 잡고 나간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언약이 들어와야 이게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속할 때 오늘 말씀 이후로 어떤 일들이 있냐면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배 타고 있는 사람들 다 네 손에 붙이겠다.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뭐 처음에 갔더니 이제 뱀이 바울의 손을 물어가지고 독이 퍼지는데 그때도 괜찮아.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왜 거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왜 로마로 가야 되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목표점이 정해져 있는데 중간에서 파산한 것 가지고 뱀한테 물린 거 가지고 실족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로마를 갔더니 감옥에 들어가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고 보통 이제 이동 반경을 제한하는 거죠. 어디서 어디까지 나오지 마라. 그 지역 안에만 머물러 있으라. 뭐 그런 정도의 감옥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럼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2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데 감옥에 있다라고 해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역사는 계속 일어나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거 알고 계속 사람들이 들락날락 합니다. 이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거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제자들이 가는 땅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저주받은 땅에 정말로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만나가지고 그 현장이 다 세웁니다. 유명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있지 않습니까? 로마 본토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만납니다. 복음을 알고 나서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을 합니다. 근데 희생과 헌신은 나쁜 건 줄 아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니까 그의 가업이 막 부흥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향해서 가는데 막 일이 막 터져. 나 이제 안 할래. 이거는 언약이 명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막 일이 막 터집니다. 근데 내가 꾸역꾸역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고 있어요. 언약이 있는 사람이죠. 그게. 금방 하다가 금방 포기하는 사람은 언약이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율절을 보지 마시고 홍해를 보지 마시고 만나를 보지 마시고 가나안 땅을 보셔야죠.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땅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천국 소망을 봐야 됩니다. 왜? 이 땅의 것은 그냥 흘러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님 죽었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한테 물어보세요. 인생 그렇게 좋은 물 마시고 그렇게 좋은 음식 먹고 잘 살만 했지 않습니까? 막 물어보면 인생 별걸 안다. 우리 솔로몬이 그 이건희 회장보다 더 많이 누렸지 않습니까? 헛되도다. 그럼 진실된 게 뭐냐? 복음이다는 거죠. 정말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는 중에 막 이 터지는 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큰 축복을 못 받았는데 그래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아요. 몇 대가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5대 정도 목회를 해야 좀 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웃음이 나오기도 하는데 일리가 있는 말 같기도 하다. 5대는 정말 힘들어요. 웬만하면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그게 나는 목회 안 할래요 막 그렇게 해서 중간에 나갔다 끊겨지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언약 전달이 실패가 됐다라고 보기는 힘든데 언약 전달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목회하겠다. 그런 애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대원교회에서 부목사를 했는데 자기 아들은 자기를 제일 좋아한대. 부목사 할 때도 그 교회에서도 제일 아버지가 제일 훌륭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아들매미가 갑자기 우리 차는 원래 카니발이었는데 그 다음에 모닝으로 바뀌었대. 그 다음에 이제 차가 없어졌대. 그래가지고 아들이 그런 거를 의문을 막 품더라고. 근데 커피숍으로 하면서 교회를 하는 것 같아. 교회를 개척해 놓으니까 처음에는 성도들이 많이 없는데 애가 많이 걱정을 했대요. 근데 이후에 사람들이 좀 모이기 시작하니까 애가 좀 회복이 됐는가 봐. 그리고 나서 중학생인데 본인이 계속 괜찮냐 궁금한 게 없냐 막 물어보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대.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자기도 은혜 받아서 목사가 됐는데 자기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너무 힘든 점이 많았대. 근데 혹시 자기 아들이 그런가 싶어서 계속 물어보는데 아들은 좋대.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내미가 장래 희망을 학교에서 장래 희망 써보라 그랬대. 목사를 썼대. 목사를 썼는데 아버지가 그걸 알고 막 기겁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야 아들 다시 생각해봐. 아들 다시 생각해보라니까. 야 아들내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가 하고 싶다는데 왜 자꾸 다시 생각하라고 하지? 나는 그 말 뜻을 모르겠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물론 그 안에 애가 바라보는 것과 달리 많은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이 언약 전파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목사는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예전에 한 50년 전에 목사다 그러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건데 요즘 목사는 사람 대접 못 받고 장로들이 하지마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게 요즘 목사예요. 설교하면 너무 길다 잘라 그러면 잘라야 되는 게 목사고 요즘 분위기가 그렇대요. 그런데도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 전달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끊어질 수가 없는 게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집에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내가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병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쓰시겠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걸로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IQ 200도 안 되는데 그렇게 제한하고 자기가 아는 것이 다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다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서글프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도 서글프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내가 아이한테 이만큼 주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크게 못 쓰임 못 받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무섭기도 하고 위대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막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못 막습니다. 근데 사람의 힘으로 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힘으로 막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가말리엘. 베드로가 종교 재판에 걸려가지고 예수 전하지 말아라 막 이런 이야기가 오고 할 때 가말리엘이 엄청난 학자니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 예수를 전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우리는 절대로 못 막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면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가말리엘 믿음 있고 그만큼 확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고 뚜껑을 열어놓고 하나님 주십시오. 더 큰 거를 주십시오. 더 넓은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번에 찬양 집회를 하고 다른 교회와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더 큰 축복과 능력을 받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